자, 레위기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strange fire which he had not commanded them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닫기 쉽지 않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서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건너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 너무 틀림이 없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아닌 세속의 불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자세하고 또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아니한 불이라면 이제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아닌 불로 하나님께 이 향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레위기 9장 2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중에 1절부터 12절은 그 전 토요일 날 했고 일요일 날 한 말씀 중에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12절에서 번제하는 숫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를 드리는 건데요. 아론이 번제 희생을 살해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을 향해 피를 제단 위에 주변에 뿌리고, 그럼 아론의 아들들이 뿌린 게 아니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뿌린 겁니다. 번제 희생의 조각들과 머리를 찾아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래서 번제 희생의 조각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머리는 그것의 머리가 되는 부분을, 즉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 제단 위에 번제 희생 위에 불사르니라. 백성들의 고르반으로 들이대 백성들을 분리하는 속죄제의 털염소를 취하여 처음은 이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죄를 말하죠. 죄를 위해서 살해하고 살해하라. 번제 희생을 들이대 공의의 심판으로 드리라, 행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에 의한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라는 거고요. 에트 소제를 손바닥을 채워서, 한 움큼을 말하죠. 한 움큼을 말하는 것은 그 소제니까 역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 때 주님이 이미 오신 상태죠. 근데 가셨다가 다시 오니까 여전히 아침입니다. 아침 번제로 홀로 제단 위에 불태우고 드리라 했고요. 그 백성들을 분리하는 화목제 제물로 수양과 숫소를 살해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향하여 넘겨주어, 즉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넘겨주고 아론이 피를 제단 위에 주변을 향하여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소에서 이게 두 번인데요. 숫소는 한 번 나오고 에서가 두 번 나왔어요. 에서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지방과 말씀으로 덮인 꼬리, 그러니까 꼬리인데요. 지방도 있고 말씀으로 덮인 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와 신장 둘과 간과 꺼풀과, 이제 간꺼풀이죠. 에트 지방을 가슴 위에 두고, 가슴 위에 둔다라는 말은 이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거니까 역시 메시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단에서 지방을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편 넓적다리, 역시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하니 분리하고 분리하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슴들과 넓적다리들은 메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론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요, 요제로. 그러면 아론이 그걸 이제 다 봤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보고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고 했고요. 아론이 에트 손과 손을 들어 올려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행하고 내려오니라. 그러면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아론과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의를 나타내신 것과 같고, 그러면 의를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왔다라는 말은 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가서 제단 위에 번제 희생과 지방을 불태워 삼키시니 모든 백성들이 보고 기뻐서 땅에 떨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경배하기 위해서 떨어졌다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은 기뻐서 나팔 그 위에 떨어져 하나님 위에 떨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의 면전에 기뻐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절인데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쉬 불그릇을 주고 바헨 불을 두는데 에탐 분리하라 명하시지 않은 이방인 불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를 위에 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원문을 보죠. 뒤에서부터 봐야 되죠. 아론의 아들들이
취하였어요. 아론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씨 불그릇을 주어 바헨 불을 두는 이씨 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바헨 불그릇, 불을 주는 불그릇인데, 이 불그릇은 뭐예요? 사람이 이씨 불그릇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향을 위에 보내주는 여호와 면전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불그릇을 가져왔는데요. 불을 사용하는데 무슨 불을 사용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어떤 거냐면 에탐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에탐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명령되지 않은, 그러니까 분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이방인 또는 세속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사용하니까 하느님의 불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와가지고 아비후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삼키는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은 넷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씨 타마루가 있어요. 성이 이씨고요. 이름이 타마루예요.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엘르아살 이다말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 둘이 그렇게 여호와의 불을 명령하신 불이 아닌 불로 여호와의 면전에 향기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속의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방이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이스라엘 진 밖에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그걸 꼭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아닌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아닌 거는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의 계명도 그렇고요. 또 마귀의 불도 하나님의 불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역시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2절인데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렇게 드렸더니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가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에우탐 죽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에우탐이라는 말도 처음 보는지 전에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불이 나갔어요. 야차! 불이 나갔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가서 그래서 아칼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불태워서 삼켜졌다는 거고요. 에우탐,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전에서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게 되면 처음과 나중에도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에우탐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면전이란 다른 불을 사용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처음 때에도 다 그렇게 하고 또 나중 때에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자, 이제 3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후에 분리하라는 다바루 곧 여호와의 아마루로 접근하여야 거룩하고 모든 백성들의 면전 위에 영광을 받으리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하는 얘기는 아론이 잠잠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말을 했어요. 바이아마르 했는데, 후잖아요. 후에 분리하는 다바르는 지금 여기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로고스가 다바르고요. 신약에서는 그냥 로고스예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후에 분리하는 다바르가 여호와의 아마르가 되어야, 여기는 가운데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라는 내장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는데, 본래 이 7130은 7228인가 그 26인가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복음으로 되어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여야 거룩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면전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론이 조용했다, 잠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론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돼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 우리말 번역에서는 율법이 복음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 율법이고 복음이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는 후와 후이며 케루브와 케루브이고 후와 여호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후잖아요. 그러면 앞에 후와, 그 다음에 여호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를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후의 말씀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 여호와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왜 후에 그러니까 본래 오늘날 교회는 후를 100% 어디서든지 해석을 안 했어요. 해석을 하더라도 전부 뭐 그 사람이나 그것이나 뭐 이상한 걸로 해석을 했어요. 후는 너무나 명백하게 돌을 옮기는 자로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말해요.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의 율법이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되는 것이어야 거룩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망가졌으면 복음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분리하라는 다바르는 율법이고요, 여호와의 아마르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이방의 불을 사용하였으니 여호와의 불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한 것이니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4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이라는 말은 곧 모세의 삼촌도 되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형제니까.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향해 우리말 번역에는 엘사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반이에요. 엘리사반을 향해 불러서 말하기를 성소 면전에 접근해 에트 형제들을 진 밖을 향해 들어올리라 하니, 그랬어요. 불렀어요. 모세가 누구를 불렀냐면 미사엘을 향하여
엘리사반을 향하여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삼촌인데요. 여기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아저씨라고 되어 있나? 아론의 아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저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시엘의 아들들이 엘리사반이고 미사엘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불러서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접근하여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에트 형제들을,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신 형제들을 함께 거룩한 곳으로 면전에 접근해서 이들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 올리라? 진영 바깥을 향해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거룩한 곳에 접근하여 이 에트 형제들을 함께 들어서 바깥으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바깥에 옮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우시엘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의 형제예요. 우시엘이 아므람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예요. 삼촌이니 형제이니 삼촌이 되고 그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됩니다. 이들도 레위 자손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면전에 접근하여 에트 형제들, 그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것으로 죽은 자들이죠. 형제들은 함께 이스라엘 진 밖을 향하여 들어 올리라 하는 말인데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여호와의 불이 아니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처음에 제가 이걸 올릴 때 여기에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걸 보는데 이거를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시엘이 누군지, 그 다음에 우시엘의 아들들은 누군지를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모세의 삼촌 우시엘과 그 아들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에 나올 건데요. 자, 어쨌든 우시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시엘은 능력 또는 권능이라는 뜻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미사엘은 미는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샤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반은 뭐냐면 엘리 하나님이 짜반인데요. 사반인데 엘리사반은 엘리 짜반이에요. 짜반. 그래서 여기 짜디크가 들어있는데요. 그럼 이 엘리는 하나님이고요. 짜반은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숨겼으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럼 그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숨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는 건데 누굴 숨기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겼어요. 뭐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알아야 돼요. 어디에 숨겼을까요? 누구의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또 누가 얘기했어요? 음부라고. 원고 봤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욥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이제 강해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특강이죠. 강해 다 끝나고 따로 할 거니까. 욥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고 못하느니라 하고 이제 욥이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몇 개 볼게요. 같이. 욥기 14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럼 그가 어디 가느냐.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그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물이 다 빠져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누우면, 이건 이제 샤카브인데요.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없어지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둘째 사망이 돼야 되죠.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딱 맞았죠? 음부에 감추셨대요. 누구를? 나답과 아비후를.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희에게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그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들이 뭘 바라는? 교체되기를 바라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음부에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느님이 우시엘과 미사엘과 엘리자반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간 거는 이 나답이 어디를 갔다는 거야?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비후는 누구냐? 아비후는 아비후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후는 누구를? 나답을 위해서, 나답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죄를 가지고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일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음부에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답이 그렇게 아비후하고 같이 죽었지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하나님이 숨겨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나만 좋은가?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좋아하는 모습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게? 좋아요? 5절인데요. 접근하여,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미사엘하고 엘리사반에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접근하여 가까이 가서 케토네트와 함께, 이제 우리말에는 뭐예요? 의복을 안 벗기고 같이 갔다는 건데요. 근데 그 의복이 케토네트예요. 와 함께 진 밖을 향하여 들어올리니 모세가 분리하라 말씀하신 대로라 그랬어요. 접근하여 겉옷과 함께 들어올렸어요.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케토네트는 뭐죠? 의의 옷을 말해요. 겉옷을 말해요. 진 밖을 향하여 들어올렸어요. 진 밖을. 그럼 이제 진 밖에 나가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진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진 밖에 나갔으니까 그 진 밖에 있는 것들 중에 똑같은 것들과 함께 이제 갈 거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리하라 말씀하신 대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진 밖으로 버리라는 데도 들어올린다고 하시고 케토네트를 입힌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케토네트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가죽옷이 아니고요. 벌거벗은 몸에 캐터네트를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캐터네트를 입었어요. 그럼 캐터네트를 입은 채로 음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받을 거죠.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절인데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말하기를 머리를 풀지 말고 베개들을 찢지 말아서 모든 백성의 위에 진노와 죽음이 없게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형제는 여호와의 분리하는 불로 애트 불태움을 슬퍼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길어서 세 줄로 했는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아마르에서 바이아마르인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다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 그리고 베개들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지 않아야 모든 백성이 죽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그 모든 백성 위에 죽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와 죽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개들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음이 오고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나 이스라엘 집 모든 형제들은 울어라, 슬퍼하라는 거예요. 뭘 슬퍼하라? 애트 불태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프 분리하는 사라프로 불태워버린 거를 슬퍼는 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풀지 말고 베개들도 찢지 말라.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참 많이 있어요. 우선 사람으로 치면 요셉이 그림자죠. 또 다른 그림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들이 죽을 때에는 뭐라고 써요?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베개들을 찢어요. 왜냐하면 뭐 그림자가 죽었지만 그림자지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개는 필요 없어요. 찢어야 되고 머리도 헤쳐져야 돼요. 다. 그런데 지금 죽은 거는 나다브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브가 죽었으니까 찢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도 풀어면 안 돼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그림자가 죽으면 머리를 풀고 베개들을 찢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고 그러므로 머리를 풀거나 베개들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리하는 사라프로 삼킴을 슬퍼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헤어짐은 슬플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베개들을 찢는 것은 율법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니 아직 율법의 성취가 안 됐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머리를 풀거나 베개들을 찢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와 죽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찢으면 왜 안 오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찢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오죠. 자, 7절인데요. 죽지 않도록 정한 장막문을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붓는 기름이 있으니 그 위에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문이죠. 장막문. 정하신 곳 장막문. 이게 통틀어서 세 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장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붓는 기름이 위에 있으므로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근데 이제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미 들은 적이 있죠. 8장에서 7일 동안 장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장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방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정하신 장막문을 문에 어떻게 거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슈브가 나오는데 슈브 아니고요. 거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밤에도 낮에도, 그러니까 밤에 날에도 있고 낮에 날에도 이 7일 동안 그렇게 어떻게 머물러 야샤브 하라는 거예요. 야샤브 하라. 그러면 보호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지켜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장막문에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에트 파수하시리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먹어도 되고 뭣도 해도 되고 뭣도 해도 되고 다 된다 그러죠. 말은 맞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 안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찢은 거예요. 자기 혼자 풀어 헤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 그랬죠? 진노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와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불 안 떨어져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음부도 좋은 데라고 말해놓고 음부로 간다니까 그럼 우리 좋은 데로 가야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가서 좋은 거면은 그러면 왕노를 하지 말고 다 거기 가지. 뭐 왕노릇을 뭐라 그래요? 거기도 좋은 데인데.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왕노릇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거기서 배워야 되죠. 또 미혹돼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삼켜야 되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계속 왕이야. 그래도 왕이라도 그냥 왕이 아니야. 천사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집을 입은 상태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천국이에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거 하고 그 밑에서 찔찔거리고 배우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배우니까 거기서도 구원이니까 좋다. 그러니까 글리 가자. 잘 가시오. 그런데 왕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왕 하기 싫어요? 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가 나의 푸시케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푸시케가 뭐예요? 세상을 살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세의 말대로 장막문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막문을 나가지 마.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성막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불이 아닌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아닌 걸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막문 바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몸은 장막문 안에 있었는데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해도 음부에 감추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데 다 거기 가실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했어. 한 사람만 안 간다 그러지.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지금 그럴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요.
밖에 것에 물들게 되어 있고요. 이방과 곧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과는 교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은 어떤 불인가? 마귀 불이에요. 마귀 불. 마귀 불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을 안 하는데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막 기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길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근데 불이 내려올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불이 내려오는지. 근데 근거가 없이 막 내려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내려오는 불이거든요. 그게 마귀 불인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증거 아닌데 막 기적이 일어나. 막 천국에도 가서 보고. 근데 천국 가서 보고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가서 보고. 지옥은 성경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을 다 갔다 오잖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적, 그리고 그런 걸 일으켜서 그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불,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저 불이 마귀 불인지 하나님 불인지 분별 가능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청년 때고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과연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둘 다 막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구별이 너무 잘 되잖아요. 여러분도 구별이 너무 잘 돼요? 한 사람만 남에요. 다른 사람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건가 봐. 구별이 안 돼요? 꼭 왜 두 번만 해야 대답을 해요? 예? 분리되려고? 그러나 말씀과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은 멸망과 파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멸망과 파멸이 있을 뿐이에요. 이 목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 강의 말고 다른 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절대 나는 그 다른 얘기 못 듣는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잖아요. 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절대 나는 그렇게 안 듣는다. 그러고선 듣잖아요. 그게 살금살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장막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장막 밖으로 나간 거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씀과 성령이냐? 그러면 나한테 목자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이 말을 하지 말고 나가야 돼.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나간 거잖아요. 자, 이제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르로 아론을 향해 아말을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지금 다바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벌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론은 다르잖아요. 아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 그림자잖아요. 아론을 향하여 뭐예요? 향하여 아마르를 하잖아요. 다바를 하니까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하시니 복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9절인데요. 정하신 장막을 향해 들어갈 때 당신과 아들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함께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독주를 함께 마시지 말라. 죽지 않고 안으리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술, 와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야인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뭐예요? 포도주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독주예요. 독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누가?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가 아니고요, 당신과 아들들이 함께, 당신과 아들들이 뭘 함께? 술과 독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당신과 아들들이 함께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당신과 아들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뭐예요? 복음과 세상이 짬뽕이 됐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갈 때? 정하신 장막을 향하여 들어갈 때,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께 먹지 말라? 죽지 않기 위하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주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독주와 함께 먹는, 독주를 그냥 무슨 위스키나 뭐 이렇게 도수 높은 무슨 외국 뭐 보드카나 이런 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독주는 흐리게 하는 술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술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과 포도주는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도 같이 처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조금씩 또 하지만 전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포도주는 없어요. 율법과 포도주가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완전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섞여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주가 그렇다는 건데 같이 처먹으면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뭐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 쫓아다니면서 다 모세도 지켜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이게 할례도 해야 돼. 이거 전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전하는 거 누가 해요? 물론 오늘날의 세상 교회에서는 할례 받으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안식일 지키라고 하죠. 그리고 11조례라고 하죠. 그리고 절기마다 달력에다 다 절기 표시해가지고 절기 때 되면 꼭 무슨 절기 때 하느냐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무슨 공수로 오지 말라고 한 절기들을 얘기해요. 왜? 돈 벌으려. 그거 절기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독주, 샤카르인데요. 이 바샤카르예요. 샤카르. 독주는 먹으면 취하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서도 나오는데요. 먹으면 취한다라는 말이,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율법 먹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을 말하고요. 혼미하게 되는 걸 말해요. 장막 밖의 것을 먹으면, 마귀의 것을 먹으면 분별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취하는 독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을 세상과 자기의 것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과 자기의 것이 섞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계명, 세상의 누룩을 포도주와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늘 얘기하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그래야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먹지 않아야, 그래야 거룩한 것 사이에, 속된 것 사이에, 속된 것 사이사이를, 흠없는 것 사이사이에, 더러운 것 사이사이를 나누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달이에요, 바달. 여러분, 바달 단어 알아요? 바달.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것 사이에, 그리고 사이사이인데요.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사이사이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흠없는 것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사이사이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사이를 빼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흠없는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정결한 건지 무엇이 더러운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데가 신학이에요. 근데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먹지 않으면 이거가 구별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거예요. 우린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거를 안 믿어.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회개하고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잘했을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안 됐으면 율법이 뭐예요? 꽝인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그러죠? 죽음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너희는 세상은 허망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육이 무익한 걸 아는 게 허물을 아는 거고요. 육이 무익하고 허무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뭐래요? 너 죽어라. 그 죽으는데 혼자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누다, 이 바달이라는 말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실 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인데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사실 발화한다는 단어도 바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인 연결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바달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나눴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큰 물덩어리예요. 세상이 물덩어리예요. 그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지금 궁창은 샤마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나누게 하셨다. 바달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걸 섞지 않으면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마시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사람의 생각, 세상의 학문이 섞이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분별과 나눔이 가능하고요. 내가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독주와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 거룩한 것과 속도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 말씀도 어떻게 이 말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검증이 안 됐어,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너는 음부행입니다.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다른 불, 세속의 불로 하나님의 향로로 해. 향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불그릇이에요. 향로에 불을 붙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세속의 불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독주와 포도를 함께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잣대로 사용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데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과 신학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과 신학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인가? 당연히 명백하게 사람이 연구한 학문이죠. 여호와의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니면 세속의 불이요, 그에 의한 독주가 틀림이 없고요, 신학과 번역은 여호와의 불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게 너무나 명백하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의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당신들과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학으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되고, 나는 히브리어 원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선인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는 거하고 율법에 의해서 했다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어디예요? 로마서 4장 15절. 이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의 향로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마시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독주를 사용하지 않아야 빛과 어두움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하신 사랑이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이,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불로 하나님의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니 여호와의 불이 면전에서 나와서 저들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 삼켜진 자는 어디에 간 것인지, 우리가 모세가 자기의 사촌들을 불러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다 음부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음부에서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